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잠언, 그러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지혜, 뭐 이런 거겠죠. 8절과 9절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으로 말합니다. 훈계는 무사르고 이것은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사르는 앞에서 지혜와 훈계 이렇게 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토라와 무사르를 짝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법, 이 법이 토라거든요. 토라는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의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들이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규칙들. 그러니까 사실 가정생활에 그 법을 세워가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세우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어느 집이든지 그런 게 다 있죠. 뭐 식사 예절이라든지 뭐 하루 일과의 시작과 마침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전하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이 이게 남편들이 정한 그 법들 이렇게 하기로 했던 원칙들 세워놓은 그 원칙을 따라서 이제 아내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자녀들이 엄마 말을 그대로 다 듣느냐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들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거죠. 이제 가정생활을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왜 이게 좀 이렇게 색다르게 느껴지죠?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마치 무슨 저 박물관에 있는 어떤 옛날 고대 유물과 같은 그 희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거의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보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불리한 환경이 된 거예요. 본인들 딴에는 그것이 더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다. 이것은 이제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와 명예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로 부모 말을 들으면 이렇게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까? 부모가 그러면은 부모된 이들에게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라면. 그래야 자녀들이 진짜로 그 부모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전제가 그런 부모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모는 그 이전에 그들이 부모 되기 이전에 아들이었고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와 명예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가 되고 적실성이 있으려면 일단 그런 부모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한 부모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문도 신라 시대 때부터 쭉 이어 내려온 이제 성씨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15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계속 대를 이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거에 저희 조상 가운데 이렇게 정말 모범적인 어떤 한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있었던 이런 지혜, 이러한 율법,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대로 따르자면 그 부와 명예가 뒤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따르면은 정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세대의 부모, 그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부모로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세대의 부모로.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또 반대로. 그러면 그런 부모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단서를 달아놔야죠. 그런 부모, 이러한 아버지,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따르면 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악한 자가 아니고 이건 하타이니까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죄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자예요. 완전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앞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죄인들의 꼬임에 넘어가자라. 죄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한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무슨 나쁜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님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왜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죄악된 일들을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냥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말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앞에 있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놓고 죄인들이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와 명예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말은 뭡니까? 그럼 부모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때 그러면 어떤 게 순종하는 걸까? 이제 여기서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서 설명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 깬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게 다시 말해 이거를 제3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부모님으로 생각하셔라. 부모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보십시오. 뭐 우리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뭐 통째로 삼키고 금은보화를 뺏고 그래서 우리 함께 제비 뽑고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뭡니까?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노상 강도고 도둑질이고 사기고 뭐 이런 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그 나라와 그 사회에 속한 그 사회의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이게 강도짓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에 저촉되면은 도둑질이고 뭐 그렇게 저촉되지 않으면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합법적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아니, 도둑질하기 좋거든요. 도둑질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는 이 교훈, 여기서 죄인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게 뭐 불량한 어떤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모에 대한 계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경쟁에 이긴 대가로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모들에게서 설사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과 싸우고 경쟁해서 얻는 어떤 전리품으로 이 전리품으로 부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피 흘리는 일이라고요. 피 흘리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누구의 것을 덜어내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받으면 같이 받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경쟁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이렇게 기업 국내에 이제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무역을 해서 얻어 드리는 것 같은 거죠. 무역을 해서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재화나 이런 이익들은 나라 전체 국민 모두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안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이 보상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경쟁적이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이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 그것을
함께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어요. 나눈다는 게 이렇게 쪼개서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복과 은혜를 똑같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자녀의 이익을 위한 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실력을 갖고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을 여기서는 죄인들의 꾀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라는 거죠. 이어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발을 금해서 그 길을 밟지도 마라. 이게 뭡니까? 함께 다니지 말고 발을 금해라. 이것이 뭐냐면 사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말입니다. 급박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는 원칙을 깨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도 얼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는 막 챗 GPT나 A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어라고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금방금방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똑같이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거 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정말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요새 그거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말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스마트폰이 대답을 다 해주는데 이게 시대가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뭘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특히 이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잘 염두에 둬요. 지금 배운다고 학원 가고 하는데요. 천하에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그거에서 뭐 하게요? 그게 다 쓸데없거든요. 제가 기억납니다. 88년에 우리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제 기억으로 88년에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도 아닌 깡통이었지 사실. 대도 않는 거 그래가지고 옛날 대우에서 수입해가지고 조립해서 대우 컴퓨터라고 팔았는데 그때 돈으로 거의 100만 원 돈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이죠. 88년이니까. 근데 그게 있어야 아이들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카들 이제 사준다고 그 컴퓨터를 사놨어요. 이제 모셔놓은 거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해봐야 찍찍찍하고 이제 도스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배워야 된다고 품위 불어가지고 애들 온통 학원에 가가지고 그 경로 다 외우고 도스 용어들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6년 이렇게 지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NCD라고 그랬어요. NCD라고 그래가지고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시험부 와서 합격하고 그거 외우고 경로 외우 이거 했던 거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쓸데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좀 지나니까 마우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커서 움직여서 그러니까요. 좀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학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안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소수거든요. 왜요? 이게 남들 다 하니까 그거 안 하면 뒤지는 것 같고 지금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 어린애들 특히 뭐 영어 학원 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이죠. 그런 건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거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돈으로 안 되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는 돈으로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애들, 요즘 그 자녀들을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모된 이들이 앞다투어서 애들을 내모는,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이기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참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AI 같은 거, 이런 기술 발전하게 해서 그렇게 해도 소용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미래의 인재상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다워지는 거. 마음이 따뜻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런 슬픔과 기쁨에 함께 공감하고 말이죠. 두루두루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이게요, 미래 인재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이나 컴퓨터 공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기술, 이것들은 기계가 다 하는데 사람과 기계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래의 인재래요. 사람과 기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챗GPT를 여러분 써보신 적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가 막힐 정도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도요, 이제 이게 뭐 저도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챗GPT를 쓰지 않고 지금 이제 검색창을 쓰죠. 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이 검색창이잖아요. 그 회사들은 이제 사실은 거의 구석기 시대 회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색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거 아시죠? 그 검색 키워드를 치면은 많은 값이 나오는데 골라야 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거를 쭉 골라잖아요, 창 내리면서. 그럼 어떤 거는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창을 넘기면서 그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 과정을 지금은 사실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요구를 그 챗GPT 창에다가 딱 넣으면 있잖아요. 그 지금 검색 엔진에서 나와서 띄워준 그 창들에서 수많은 경우에서 일일이 찾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은 생략돼 있어요. 우리가 쓰지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챗GPT를 꼭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교제하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은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면서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할 걱정 없어도 돼. 하여튼 일복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뭐 40대 이상 이 사람들은 일복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100세 넘어서도 일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일을.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들도 뭐 예전처럼 뭐를 막 배워가지고 무슨 기술을 배워서 무슨 자격증, 뭐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돼요? 사실은 공부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방식 말고 정말 인간적으로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인생길이 있다. 그럼 우리들 또 자녀로서, 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왜 15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급하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휘몰리지 마라. 휩쓸리지 마라. 하고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유를 밝힙니다. 16절에 대저라는 말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악으로 달려간다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악, 법적인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쁜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게 뭐예요? 목숨, 생명의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건강 잃고요. 죽으라고 했더니 말이에요.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보니까는 나하고 보니까 뭐라도 내가 이루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17절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는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보는 데서 새 그물을 쳐놓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경쟁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놓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건강도 상하고 생명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삶이보다 18절에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피를 위해서 엎드려 숨어 기다려도 자신의 목숨만 해할 뿐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익을 취하려고 막 그렇게 엎드려서 기다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숨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목숨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익을 탐하는 자 그랬는데 이때 탐하다라고 하는 게 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바차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차가 뭐냐면 이거는 잘라내다 또는 무력으로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이때 무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의 흔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람의 도리를 어기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된다. 여기에는 종말론적인 교훈도 있고 종말론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교훈도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십계명에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대조예요? 예표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도 이렇게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게 하셨다면 정말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만한가 안 한가를 우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느냐. 요지가 그겁니다. 결국 여기서 부모 말씀을 듣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부와 명예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 길로, 그런 인생길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모시렵니까? 아니면 살고 사는 그 길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길로 삼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부디 이 말씀이 사람의 꾀와 재주를 의지하고 또 인간적으로 경쟁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앞서서 무엇을 얻게 하려는 이러한 방식, 이것은 죄인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약속과 보장에 대한 이런 말들이 있거든 절대로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지 않는 사후의 생애에서도 그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옛날도 쉽지 않았어요. 옛날도.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말대로 그대로 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하거나 그저 부모님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신앙과 연관 지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과 연관 지어서 자녀된 이들이 부모님들을 또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부모된 우리가 또한 자녀들을 인도함으로써 그렇게 3대가 우리들을 통해서 부모의 세대가 또 우리들을 통해서 자녀의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단순하고 간명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자녀의 이익에 최고의 인생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와 명예가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한 세대를 통하여 자녀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